어떤 조그만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따라 뭐 이렇게 교인이 하나도 없고 할머니 한 분만 딱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기운이 쏙 빠지는 거죠. 그때 할머니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애가 3명이 있는데 한 놈만 와도 밥 정성껏 차려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튜브 상에서도 말씀의 귀한 은혜, 우리가 그냥 영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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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유튜브를 해도 우리가 오늘 많이 예배가 교회 없어도 여기 몇 분 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 혼자는 안 되거든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도 유튜브 아직 안 들어갔으면 전화해서 유튜브 들어야 돼요. 유튜브 조회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이 예배 참여했는지 다 나오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 경주에서 모임이 있어 참여했는데 경주에서 신경주역에서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픽업을 하기로 해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신경주역까지는 한 20-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1시간이 훨씬 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갔는데 밤 시간인데 보통 도심에서 역까지 간다면 굉장히 큰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그 길을 가는데 공사장이고 또 좁은 소로가 나오고 이건 역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뭐 내비게이션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이 길로 가보고 가는 데마다 길이 탁 막혀 있고 이 도저히 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빼서 이제 처음부터 큰 도로를 해서 빙 둘러서 결국 갔는데 그래서 1시간 몇 분 일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경주역이 여기 있고 제가 바로 그 앞에서 아직 도로가 이렇게 좀 넓게 확장이 안 돼서 이게 그냥 농로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뺑뺑 그냥 1시간을 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제가 만일 이 길을 경로를 다 알고 있었다면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목전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낙심하고 또 헤매면서 또 어떨 땐 포기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만일 신앙의 로드맵, 이 신앙이라는 것도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알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본다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길이 보이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로드맵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훈련할 때 계속 훈련생들에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신앙의 로드맵.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 큰 그림 속에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그걸 알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 있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제가 신경주 바로 밑에서 그게 몇백 미터 안 되는 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헤맸던 것처럼, 그럴 때 그냥 알면 고난이지만 장애물이지만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큰 그림을 갖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신앙의 로드맵,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는 순간 두려움과 갈등에 빠지게 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인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부족해 보이니까 손과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그래서 자기 계시를 통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갈등에 있던 모세가 용기를 갖고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마침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등하는 이 모세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줘서 탁 믿음 가지고 도전했는데 처음 그에게 직면한 것은 거절이에요. 반대예요.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안 돼. 단호하게 거절을 당해요. 오늘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귀한 사명 줄 때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는데 나간 첫 자리가 딱 장애물에 막히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반대를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되죠. 이때 우리가 신앙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갔을 때 처음 맞이하는 것은요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반대를 직면하는 것은 필연이다. 자, 바로가 오늘 왜 모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5장 2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나 여호와를 모른다. 모르는데 내가 왜 듣겠느냐?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나는 듣지 않겠다는 이 수준의 말만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듣지 않겠다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톰 소여의 몸 글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요 투자를 할 때 좀 투자에 좀 이렇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실패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발명품을 가지고 와서 이 발명품에 당신이 $5만 투자한다면 지금하고는 약간 가치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죠. $5만 투자한다면 이 발명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 또 주식을 당신이 원하는 만큼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 발명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야. 별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거절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그람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만들었던 게 전화기예요. 근데 그는 정말 굴러온 그 복을 차낸 그런 결과였죠. 근데 왜 벨이 그런 전화기 위대한 발명품을 거절하게 되고 하게 됐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벨이 이 전화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전화기라는 것을 이 벨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면 5불이 아니라 집을 다 팔아서라도 그 권리와 주식을 인수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하나님 말에 오케이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냐.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세상은 받지 못해. 왜?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것보다 더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 교회가 5만 개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면 되고, 그렇지만 이게 다르거든요. 그 차원이 다른 문제.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예배 1시간을 우리가 온 가족 예배 당기는 거, 성가대 마스크 쓰고 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세상 사람은 간단하게 보여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세상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창원 시장님도 어제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구 같은 데는 대구시장에 호소해서 대구에는 교회가 예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보면 대구는 안 해도 되겠다. 대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이게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딱 나오지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해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세상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거절해요. 근데 또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세상으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끼리 뭐 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처음부터 NO, 안 돼 라고 당연히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첫 자리 소망을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능력 주실 거니까 나의 앞에는 맞아 형통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첫 자리는 거절과 반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부터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욕해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단순히 뭐 쇼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요 성령님이, 인격인 성령님이 뚜벅뚜벅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흔들면서 옥나나 네, 이 말씀 이해가 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가르쳐주고 또 내 울음보와 웃음보에 손 찔러주시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입체적인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현장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멋지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 자체를 못하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준이 아니까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어를 안다면 유익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어로 가르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뭘 이해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언어 훈련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위대한 복음이라 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설명 잘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환경에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날샘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지금 이번 지난주까지 그렇게 우리 말씀 나눴죠. 이제 6장에 가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도 봐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 근데 그 모든 장면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뒷북치는 거죠. 거듭남이 뭔데, 내가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냐, 생수를 준다니까 바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느냐, 그 물 달라. 근데 언제 그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날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동력자를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명 주실 때 먼저 반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전에 복음부터, 그죠? 우리는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아야 돼. 성령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면 될까요? 여러분, 기적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다음 장면이 뭡니까?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애굽술사도 했어요. 나일강에 피를 만드니까 애굽술사도 피를 만들었어요. 깨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술사도 했어요. 물론 이 재앙부터는 이제 따라하지 못했지만 세상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따르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전가하는 이 말씀에 권위를 더 부여하고 또 확신을 갖도록 돕는 것이지 기적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만 신유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절에도 신유 집회합니다. 무당 부닥거리에도 신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내 아내입니까? 그럼 바람쟁이들은 아내가 한 100명은 될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적은 중요하지만 이적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받을 때 여러분 첫 자리 복음 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거절하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 사흘절정 가서 그에게 제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라. 그렇게 하는. 그때 바로가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이 백성으로 노역을 쉬게 하려는구나. 너도 가서 네 일이나 네 노역이나 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은 즉 너희들이 이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려는 건다. 너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감독자들과 그 기록원이라 표현하는데 실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 중간계층, 그 다음에 그 실무를 담당하는 그 이제 노동의 실무, 우리로 아마 10장쯤 되겠죠.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옛날 성의 패장이라 그랬고 지금은 기록원이라 그 일을 기록하는, 그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 수량하고 똑같이 수량을 생산해서 바치라고 해라. 그들은 세면으로, 그 모래 세면으로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진흙으로 말려서 벽돌, 우리 황토방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면 으개지니까 짚이나 이제 흩어진 짚이나 또 밀을 자르면 우리 같은 이제 벼 추수하고 밑에 밑동, 그들은 이제 밀을 하니까 밀을 자르고 그 밑동을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그럼 이게 끈끈하게 서로 잡아주게 되는 거지. 우리 철근 넣듯이 건물할 때요.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산성이 화시켜서 벽돌이 이렇게 견고하게 또 예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짚을 섞어주는데 이제 벽돌 만드는 사람은 진흙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짚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짚도 너희가 주어서 하라. 물론 이 나일강변에 짚이 많은데 거기에는 햇볕이 꽉 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짚을 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를 2배로 강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가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들의 노동을 중하게 해서 수고롭게 하면 그들이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팔자가 좋으니까 지금 뭐 제사를 하니 많이 하는데 고통스럽게 해라. 그러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혹대를 갖다 혹을 붙이고 오는 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사흘 길 떨어진 그 광야, 그 시온산쯤 되는데요. 그래서 멀리 이방인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도리어 승낙하는 게 아니라 거절만이 아니라 핍박과 큰 저항과 핍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할 때 멀쩡할 때 괜찮았어요. 좀 한번 내가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해보고 전도 한번 해보고 한번 충성해 보려면요, 평소에 없던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되면 1년 중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순절 특별 새벽에도 그 기간, 그 근처로 해갖고 엄청난 어려움들, 특히 초반에 뒤에 가면 나요. 이제 그 문제게 그때 무슨 아픈 사람 문제들이 막, 이번에도 뭐 사순절 좀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 코로나가 막 난리를 치.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은 경우에 내가 교회 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안 했는데 남편이 예수는 안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지 마! 하면서 막 이혼정신을 도장 찍든지 말든지 하고 막 성경을 던져서 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박해라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주님의 사역, 이제 예수 좀 제대로 한 믿어보려 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막 그냥 속상해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죠. 근데 이거 로드맵을 잘 알아야 돼. 알면요, 답이 싹 보이는 거예요. 왜 핍박할란? 특히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귀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핍박과 환난이 갑자기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우리가 로드맵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사역에 도전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메시하고 제가 한 팀이 돼 축구를 했어요. 그럼 수비수가 내한테 오겠습니까? 메시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그대로 둬요. 골대 앞에서 차도 골대 밖으로 나가. 메시는 골이 안 되는 자리에서도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럼 수비수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그럭저럭 할 때는 사탄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만둬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뭔가를 해보려면, 그러면 사탄의 진이 무너지니까 최후의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쯤에 되면요, 영적인 굉장히 시험과 도전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달리 보면 어때요? 결사항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 긴장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승리의 마지막 문턱이라는 거예요. 입구에 있다. 승리의 여명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우주왕복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로켓을 발사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대기권을 진입할 때. 여러분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막 비행기가 불이 타고 막 하다가 바다에 푹 떨어지면서 살았다. 몇 년 전에도 왕복우주선 대기권 진입하다 폭발해가 다 죽었죠. 그게 엄청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 대기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조그만 뭐 이렇게 금이 났다든지 흠이 있으면 폭발해 버려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디예요? 구부능선. 그죠? 맨 끝.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한 90%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왔는데, 마지막 우리 이번에 말고 전에 신해산에 갈 때, 신해산에 올라가면요, 그 신해산 이제 새벽 동이 트는 걸 보기 때문에 밤에 출발하거든요. 새벽녘에. 그래서 신해산 바로 밑에 구부능선에 가면 휴양 쉬는 데가 있어요. 휴게소. 그래서 컵라면도 먹고 추우니까 허허 컵라면 무지하게 비싸. 그리고 거기에서 대다수는 쉬어요. 네. 우리 집사람 따라갔다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때 김기룡 권사님 그때 연세가 많았는데 함께 신해산 꼭대기까지. 근데 그 짧은 구간인데 굉장히 가파라. 90%온 것보다 그 10%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올라갔을 때, 그게 마지막은요, 참 저도 설교하는데 설교 원고의 95%보다 마지막 5% 준비하는데 에너지가 배 이상 들어요. 앞에 설렁설렁 그건 별로 안 힘들어요. 그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하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 순간은요, 정말 머리가 쪼개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뭐 그거를 안 해버리면 돼. 그러면 평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은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죠. 뭐예요? 그 가장 힘든 고비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마치려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청신호잖아요. 새벽기도 다니는 분들, 우리 차재정 권사님, 새벽기도 나올 때가 추워요? 새벽기도 하고 갈 때가 추워요? 그렇지? 여러분은 몰라요. 새벽기도 할 때 더 밤 같은데,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뭐 해 뜨고 하는 게 괜찮은데, 해 뜨기 바로 직전, 한밤보다 그때가 최고 춥고 해가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의 목전에 왔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다가왔구나. 하나님 구원과 승리의 새벽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그러면 야, 환란 올 때 이제 그냥 환란, 윤리 도덕적인 문제 환란이 아니라 주의 사역하고 믿음의 막 저항을 받을 때 이제 뭔가 내가 싫어하구나. 사탄이 최후의 저항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100%라도 틀림이 없어요. 아니, 멀쩡하게 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예수 믿는 거 박해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내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장면은 그래요. 마지막 최후, 자기도 막 그걸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교회 잘 갔다 와, 조심해, 마스크 쓰고 와, 이런 사람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 난리 전쟁하는 전에 지랄하고 있다고, 지금도 유튜브 보는데 쓸데없이 TV 봐야 되는데 유튜브 본다고만 난리를 치는 그 순간, 그분은 조만간에 우리 사순절 이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이때까지 수많은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러하셨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 직전 모습 보세요. 안 그러다 그때 소금 뿌리고 막 그래요. 소금 뿌리다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금 뿌리다 소금 된다. 그게 영적 로드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뭐 성경에 딱 뭐 소금 뿌리다 소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 로드맵.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딱 심해질 때 끝이 왔구나, 정상이 다가왔구나, 대기권에 진입했구나, 그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환란이 유난히 사역을 하는데 내가 성장에 큰 핍박과 환란과 저항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막 저항을 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좋아해요. 왜? 세상과 우리는 나라가 달라요. 속한 심의권이 다르단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환난 받을 때 영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거 말고 받을 때 할렐루야, 내가 진짜 안 갚네.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난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도리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그렇죠. 리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거예요.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사역이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저항을 받으십니까? 신앙 성장하는데 옆에서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위대한 승리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자들, 기록원들, 아까 얘기한 패장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에게 갔어요. 뭐 왕에게 바로에 갔겠습니까? 그 밑에서 뭐 무릎 꿇고 화소연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소연하면서 왕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에게 벽돌로 만들어 가지만 짚을 주지 않고 그만큼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질을 합니다. 이건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뭐 이게 바로 당신 때렸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는 감독자들이 우리에게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그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때리기도 합니다.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바로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게으르다. 너희가 참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우리 말하기를 우리가 저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한다. 너희들 게으름을 내가 단번에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집을 주지 않는다. 벽돌은 그 대신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이 찍어내라. 와, 기가 막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을 당한 거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입구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 모세 아론이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기록원들이 가서 왕에게 하소연하니까 뭐 좋은
해법을 가지고 올까 생각해 기다렸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기록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패장들이 그걸 보는 순간 꼭지가 돈 거예요. 꼭지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도다. 그들의 손에 칼을 쥐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게 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살펴봐주라,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을 고생을 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아이고, 참 열받으니까 못하는 이야기였죠. 모세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거절당하고 핍박하는 건 불신자예요. 근데 지금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 시켜서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름대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만이 아니라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는. 이거 진짜 힘들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괴롭히는 것, 안 믿는 남편들이 해방하는 것. 그건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내릴 것에 모든 악한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급장 하나 뜨는 걸까? 좀 보상심리도 있어. 근데 내가 신뢰하던 동역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가 나를 배신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야, 그러면 정말 죽고 싶죠.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사역을 하기 싫어. 어느 날 나를 욕하는 이야기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이, 누가 사람들이 이러대. 그래갖고 싹 찾아봤어. 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정현태 집사 그 이야기 한 거야. 그걸 다 아는 순간 그때 마음이 안 돼. 원래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거는 원래 방골이라서 그렇다 뭐. 그런데 그러면요, 다리 입에서 죽 불리면서 정말 모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신앙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언제 절망되고 얼마나 포기하고 절망, 내 편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를 위해 어느 날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아빠는 위선자야. 목사가 돼서 매일 공부만 하고, 그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했다 빈다, 두 번째 두들겨 팬다. 가슴이 확 무너지는, 지를 위해서 나는 죽을 고생하고 옷 하나 사입을 거 안 사입고 공부 학비 되겠다는데 속된 말로 난리 붙고장을 치는 거 보면 뭐 마음이 우왕 무너져. 다 때려치운다. 안 한다. 내 들어봐서 안 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근데 우리가 이때도 신화의 로드맵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사람, 내가 사랑하던 신뢰하던 사람의 마음 문제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뭐의 압이라고 그러죠?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장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제일 자기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초점 맞춰서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막 거짓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제일 아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은요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야. 신뢰하던 동역자, 사랑하고 내가 섬기던 그 사람,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사용하는 도구 방법, 원망, 불평, 비난이에요. 잠언 17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말씀 한번 봅시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이래 덮어주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자요. 시작.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한다 뭐예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간난. 그러면 우리가 그 이간질에서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 뒤로 확 물러서는 게 불신자 때문에 그래요? 남편 핍박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같이 주방에 일하던 그분이에요. 제자훈련 같이 하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와 나 사이에서 거짓말로 이간질하는데 불평, 원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럼 우리가 원망, 비난, 불평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성령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해서 하나 되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안에든 그분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내가 원망 비난 들을 때 그 사람 왜 그렇게 하지가 안 돼요. 그 사람 원래 사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내 마음에 또 그에게 어떤 순간이 역사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탄의 이간질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을 사탄의 이간질에 놀아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를, 이 원망, 불평의 그 이간질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유튜브 하시는 분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아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수고를 했는데 그들이 칼끝을 내게 돌립니다. 나를 저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하든지 하나님이 혼을 내주든지 이 원통함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면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것은 큰 그림에서 하나의 위대한 역사로 가는 길인데 백성들이 학대당한다고 이야기했잖아. 모세 입장에는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학대를 본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들은 지금 힘들겠지. 그들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원망을 안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지금 노역이 너무 고되니까 원망하겠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아픔을 자기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한데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요 성숙한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고 어리었어. 어리니까 저거 완전한 거 아니라 어리니까 그 어린 눈에 내가 눈높이를 맞췄어. 그래 그 사람 입장에는 속상할 거야. 그 사람 입장에는 목사가 나한테 섭섭할 거야.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우리는 성숙한 자잖아요. 그러면 원망할 때 그분의 눈높이로 낮춰서 하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요 그런 연약한 분들, 근데 연약 안 한 분도 있어. 조금 이제 권사나 되고 좀 믿음이 좋은데 막 주의 일 하는데 마음에 상한 이야기를 할 때 있어. 그때 우리는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
모세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상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아비가 자식을 돌보시던 분.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1번 첫 번째 기도하는 거, 첫 번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사람. 2번 동역자. 3번 진짜 골 때리고 나를 염장을 찌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1, 2, 3번. 아이고 할렐루야 훌륭하시네. 나는 그렇게 해요. 난 진짜 그래요. 나는 안병 환자보다 여러분 내 기도 받고 싶으면 내 염장을 찌르십시오. 그럼 나는 항상 왜 그러냐? 원수를 선대하라 기도해라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리고 나도 우리 집사람에게 또 우리 아들 목회길 가려고 하는 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내가 30대 김종훈 목사 나이에 내가 담임 목사였잖아요. 우리 김호현 장로님, 노과장님, 김석주 장로님 3,000벌이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약간 밑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경륜이 있고 내가 존경하지만 영적으로 나는 아비다. 내가 우리 집사한테 끊임에 아무리 연세가 많고 어리더라도 어머니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세상에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는데 그중에 자식 새끼가 원수요. 뼈골을 다 뽑아먹는 거예요. 어떨 땐 미워 죽겠어. 그냥 경매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무지하게 나. 그런데 부모는요 그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 아픔이 있어. 그러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잘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식을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아프고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아비라 생각 안 해. 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 처음 담임목회 할 때 여러분이 알죠. 진해에 우리가 모교회가 됩시다. 지금 모교회 역할 하잖아요. 그때는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가 우리 진해 침례교를 모교회라 안 하더라도 우리 모교회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는 우리 무조건 딴 교회는 하면요 돈 받고 합니다. 밥해줘도요 이게 집행부에 돈 받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온 이상은 우리가 밥해 먹인다. 내 새끼니까. 내 식당 하는데 우리 집에 아들 왔는데 식당 밥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비신 모세는요 너무 아파. 갈게 찢어지는 마음이지만은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의 자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쌍합니다.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막 다툼이 있었어. 근데 자식이 성질이 더러워. 그래서 어머니를 탁 뿌리쳤어.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탁 넘어져서 다쳤어. 동네 사람이 봐서 이 놈의 쌍놈의 새끼 해가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 경찰이 와서 잡으러.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요즘 어머니는 잡아갔어 저거 그렇게 해요. 근데 옛날 아니에요. 마음은 아파. 잘했다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 아파.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끌어안. 그게 아비시. 지금 모세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오늘 기도 잘 읽어보세요. 그 모세의 마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눈높이를 낮춰서 공감해야 돼. 이해해야지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뭐 장로님이니까 교회 앉는 게 아니라 새신자가 장로님을 아비의 마음으로 안을 수도 있어. 그럼 아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아비의 심령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은혜됐던 건요, 모세가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6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라. 결정 없어서 쫓아낼 거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22절이다. 22절. 내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시고, 이 중보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어찌 나를. 지금 이 모세는요 중보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왜 나를 보내? 누가 간다 했습니까? 이런 원망 들어보세요. 뭐 저도 이래 막 뭐가 주를 위해 목숨 버리 냈다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내가 누가 목사 된다 했습니까? 끌고 와갖고 누가 내가 진에 있는다 했습니까? 있으라 해갖고 내가 누가 제자 훈련한다 했습니까? 내가 누가 뭐 한다 했습니까? 하라 해갖고 했는데 이런 상처를 받게 하시면 하나님께 원망이에요. 난 그게 모세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내 스스로 원망, 불평하면요 사탄의 기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근데 그러면 이제 참아야 돼요. 근데 참는 게 쉽나? 어떤 한여름에 더운데 아빠가 애기 얘는 한 4-5살 걸어다니는 신데 업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막 징징대니까 병파라 참아라, 병파라 참아라. 그게 옆에 갔던 할머니가 막 속이 상해. 저 엄마는 어디 갔나 싶고 애가 야 병파라,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울지 마! 거든. 그 아빠가 할머니 내가 병팔인데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스크 하니까 웃는 시간도 길게 걸려. 우리가 힘들 때 참아야지 불평 원망 안 하려고. 근데 그게 쉽습니까? 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화병나 죽어요? 코드 뽑아 죽으면 아예 낫지, 천국 가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요 원망 불평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요. 내가 사람에게 하고 내 스스로 그러면 화병나고 이게 사탄의 역사를 해요. 이간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그 마누라한테도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속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많이 안 돼. 내 속상하고 너무 아픈 거 억울한 거 하나님한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 그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소원과 아픔만이에요. 여러분 원망 안 되면 좋지. 근데 섭섭함과 원망과 그 억울함이 같이 누를 때는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진 내게, 이게 신앙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박국이 뭐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캐시나 칭칭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잖아요. 그 결론이 있는 게 뭐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 나쁜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 원망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찬양을. 세상을 향해 내 스스로 그것을 추스리려면요 무너져요. 사탄이 기회를 줍니다. 이간질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하나님이 웃어 넘어지게 하면 감사하죠.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섭섭하면 교용되잖아. 때려쳐버리잖아. 교회 안 나오잖아요. 누가 손해봐요? 그건 사탄의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도 지금이야 나이 들고 좀 절들었지만 이 젊은 시절 그 30몇 살에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힘든 여정들 많았어요. 예. 어떨 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들으면서 못 해먹겠네 그런 생각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나의 고통 들으시고 내 원망 들으시고 오늘 이 예배하기까지 저도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 어려움이 있었죠. 어젯밤에는 설교 다 준비하고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자에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신앙의 도전이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